여러분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전 세계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고 한국인들도 꿈꾸지 못했던 이 4강 신화, 히딩크 감독의 말대로 이 한국 축구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죠. 당시 한국인들의 마음, 지금도 그렇죠. 16강에 든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모든 한국인들의 참 기쁨이 되고 그들의 목표를 이뤘다 할 만한 그것이 그들의 골이었습니다. 그리고 16강에 드디어 진출하게 되었을 때 이 한국 대표팀이 식사 자리에 모여서 너무 즐거운 마음에 하하호호 히히낙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들이 정말로 이 16강 신화의 주역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온 국민, 언론과 이 국민들이 그들을 영웅시하면서 야 정말로 우리 축구 대표팀 대단하다라고는 이 환호와 칭찬을 들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 식사 자리에서 이 히딩크 감독이 선수들을 향해서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언론에서 그가 말했죠.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너희들 우리 아직 갈 길이 먼데 왜 벌써 만족하느냐? 이것이 그가 선수들에게 호통을 쳤던 이유죠. 히딩크 감독은 당시에 한국 사람들도 꿈꾸지 않았던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16강에 안주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은 그를 영웅시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한국 축구를 보면서 더 나은 가능성을 보았고 그는 더 큰 꿈을 꾸었던 것이죠. 히딩크 감독의 이야기는 2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남아있죠. 누군가가 더 큰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은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참 감동이 됩니다. 리더였던 것이 그가 참 리더였다라는 것은 그가 그 꾸었던 꿈을 통해서 그리고 그 꿈을 이룬 것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이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지금 나누다 보면은 요즘 젊은이들의 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즘 젊은이들의 젊은이들이 가장 꿈하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취업 준비생은 당장의 취업이 중요하겠고 학생들은 대입이나 그 이후에 준비하는 과정들, 또 직장인들의 연예인들 다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정상에 오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들 하나같이 직장인이건 취업 준비생이건 대학생이건 대입 준비생이건 연예인이건 그들이 하나같이 꿈이 뭐야? 라고 말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건물주입니다. 건물주, 건물의 주인, 빌딩 하나 사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왜요? 빌딩 하나를 사면은 거기서 매달 월세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월세 받는 인생을 사는 게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흔하게 말하는 꿈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어요. 건물주가 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건물을 너무 사랑해서 나는 이 건물을 아끼면서 살아가야겠어 이런 거예요? 아니죠. 그냥 일 안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걱정 없이 경제적으로 안정을 누리는 것, 이것을 그들이 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놀고 싶다.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고 그를 달리게 할 꿈이 없이 살아가면서 단지 나이만 젊다면은 여러분 그들을 젊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러한 모습이 단지 세상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꿈꾸는 영적 건물주를 꿈꾸는 신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천국에 내 건물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천국 입주권, 천국에만 가면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 예수님 믿었지, 나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 나 천국 가지, 이거면 된다라는 거예요. 더 다른 것을 그를 심장 뛰게 하고 그를 정말로 타오르게 하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천국 가는 곳 갔으니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뭘 먹지? 뭘 마시지? 뭘 입지? 이러한 세상의 생각들로 그의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꿈꿔야 하고 또 어떻게 그 꿈을 꾸고 이룰 수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실 이 36장에 가보면은 이 야곱과 그의 형 에서가 재산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와 이 야곱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다 아시죠? 에서가 태어날 때 야곱이 그 뒤꿈치를 잡고 나왔죠. 그리고 그들은 이 장자권을 향한 그 경쟁이 있었고, 야곱이 그 형을 속이고 아버지까지 속이면서 장자권을 받고서는 그 집에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쫓겨나다시피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와서 이 가족 간의 관계가 다 회복되었지만은 그 가족들이 야곱과 에서 모두 복을 받아서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풍부해졌고 또 기르는 양떼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에서는 이 양떼들을 더 잘 기를 수 있는 내 성공을 더 바라는 마음으로 세일산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36장에서 이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가 굉장히 화려해요. 수많은 족장들, 그리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나라가 되어지고 왕이 세워지는 모습까지를 보여줘요. 물론 이제 이 37장의 시작, 오늘 본문의 내용이 36장이 다 끝난 다음의 내용은 아니지만은 의도적으로 36장의 내용을 보여주면서 에서가 세일산으로 이주한 후에 얼마나 말 그대로 세상의 표현들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오늘 37장에 나타난 야곱은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는 1절에 보면은 약속의 땅에 머물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어진 그 땅. 사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 이루기를 바라야만 했어요. 에서는 그러한 꿈이 아닌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떠나버렸고, 야곱은 그 땅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약속이 당장 단기간에 무언가 맛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니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사실 당장 이 땅에서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라는 걸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자신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고 이 땅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이삭이라는 아들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그 아들에게 이 언약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삭이 쌍둥이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임신했을 때 그들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즉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야곱에게 이 약속이 이어질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서 자기에게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이 12아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특정한 아들을 지정하지 않고 그 12아들 모두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5장 12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야곱이죠,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그러니까 이 나라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야곱의 별명이죠. 이 나라가 야곱의 후손 전부에게 주어지는, 이어지는 약속이 될 것이다 라고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만 지어졌던 그 특정한 자손에게 이어진 것과는 조금 다르죠. 이제 야곱은 이 나라의 머리가 되게 된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자신들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자기 자손 가운데 특정한 아이만 택해서 그 약속의 땅이 주어질 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아픔일 수가 있어요. 자식 10손가락 안 아픈 손가락이 없을 텐데 그 중에서 어떤 특정한 자식에게 더 큰 특별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었으니까. 근데 야곱에게는 그러지 않고 그 모든 자식들이 그 약속의 땅에 머물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졌기에 그에게는 참 감사하고 기쁜 것이죠. 이제 그에게 주어진 소명은 이 자식들이 이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부터 자기에게 이어진 이 약속을 잘 붙잡을 수 있도록, 즉 신앙교육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가실 것들을 기대하는 것, 그게 그에게 맡겨진 소명이었어요. 근데 자녀를 기른다는 건 항상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신 그들이었지만 그들에게도 문제는 있었고, 특별히 야곱은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그는 부모님에게 참 문제거리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한 그의 성향이 그의 자녀 교육에도 나타났던 것 같아요. 야곱에게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세겜 땅의 문화, 그러니까 세상에 아주 그 화려하고 그 번화한 문화를 구경 갔다가 이 세겜 땅의 추장의 아들에 의해서 겁탈을 당합니다. 불행한 일이죠. 근데 이 일을 해결하겠다고 야곱의 아들들이 그 땅에 가서 너희들 할례 받지 않은 자식들에게 우리 이 딸을 내줄 수 없다. 이 아들이 딸을, 이 디나를 자기의 아내로 삼고 싶어 하자, 너에게 그냥 줄 수 없어. 너희들 다 할례 받으면은 우리 여동생을 너에게 아내로 줄 수도 있어. 그러자 그 족속, 부족 전체가 다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고 일어날 수 없어서 다 누워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들고 가서 그 부족 전체 남자들을 다 학살을 해버립니다. 이 굉장한 사건이죠. 가족의 아픔, 겁탈을 당한 것은 사실은 무어라 설명할 수 없는 큰 아픔인 거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할례라는 것,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관계를 뜻하는 그 행위를 그들에게, 즉 종교를 빌미로 삼아서 그들을 못 움직이게 만들고, 그 죄의 대가로 부족의 모든 남자를 아예 씨를 말려버린 것은 굉장히 잔인하고 하나님의 바라시는 뜻이라고 말하기에도 그럴 수 없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때 야곱이 너희들 왜 이런 짓을 했냐라고 꾸짖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잔인하게 다 죽였냐? 디나가 겁탈당한 것은 분명히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고 어쩌면 그의 목숨으로 갚아야 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어떻게 부족 전체를 다 그렇게 했느냐라고 생명에 대해서 꾸짖지 않습니다. 혹은 너희들 어떻게 할례를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를 삼아서 빙자해서 어떻게 그들에게 이런 해를 가했느냐, 이런 것도 꾸짖지 않습니다. 단지 그의 꾸짖음은 우리의 가족은 수가 적은데 이 학살로 말미암아서 다른 부족들이 나를 치러 오면 어떡하냐, 자기 자신의 안위를 이유로 자식들을 꾸짖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우리 누이를 그들이 창녀같이 대하며 오릅니까? 라고 대들자 야곱이 침묵해버립니다. 심지어 야곱의 장자 루벤은 야곱의 첫 빌하와 동침합니다. 근데 이때도 야곱은 침묵합니다. 자녀 교육이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그에게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은 특별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레아와 라헬 두 아내가 있었어요. 이들은 자매였어요. 그리고 이 두 자매가 각각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들이 그들 아내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 야곱의 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4명이에요. 기가 막히죠. 한 명도 힘든데. 저는 안 힘듭니다. 그렇지만. 근데 이 가운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서로 네 엄마 누구야 서로 경쟁하고 다툼이 있는 가운데 특별히 이 레아와 라헬의 경쟁이 심했죠. 근데 라헬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요셉이에요. 그리고 이 요셉에 이어서 베냐민을 낳는데 마지막 막내 아들을 낳을 때 라헬이 산고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건, 원래 야곱은 아내를 넷이나 갖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라헬 한 사람만 갖고 싶었는데 레아가, 그리고 레아의 아버지 라반,
그 삼촌, 외삼촌이죠. 그에 꽤 넘어가서 이 수많은 아내를 짊어지게 된 것이었죠. 짊어졌다는 표현이 여러분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지만, 야곱한테는 그랬어요. 근데 이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했단 말이죠. 라헬을 위해서 그는 20년 동안을 외삼촌을 위해서 무임금 노동을 했어요. 그만큼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 라헬의 아들 요셉이었으니 얼마나 야곱에게 특별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썽 부리는 아들과 달리 이 요셉은 어때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야곱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다. 자, 요셉이요, 레아의 아들들과는 함께 있지를 못해요. 레아의 아들들이 요셉을 아주 질투하고 그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냥 그 첩의 아들들하고만 같이 있는데, 근데 그냥 같이 있으면 될 텐데 어떻게 해요?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이 형들이 분명히 많은 문제거리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이 야곱의 아들들이 문제거리를 만들어낼 때마다 요셉은 그걸 이렇게 지켜보다가 쪼르르 아버지한테 가서 일러요. 형들이 눈치챘는지 안 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버지는 요셉의 이 고자질을 통해서 자기 아들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속속들이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요셉은 다른 아들들과는 달리 확실하게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거기다가 늙어서 낳은 아들이고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기에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특별했죠. 막내가 사고를 쳐도 예쁜데 요셉이 이렇게 아빠 편에 서 있으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 것은 문제가 아닌데 요셉을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한 것, 즉 편애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거기다가 그는 편애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어요. 3절에 보니까 요셉은 노년의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라고요. 여기 채색 옷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여러 색깔의 옷일 수도 있지만 아주 기장이 긴 옷일 수도 있어요. 이 옷은 요즘식으로 하면은 말 그대로 특별한 예식, 예복 혹은 명품 옷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아들들은 다 시장에서 옷을 사다가 입히는데 요셉만 백화점 명품관에 가서 옷을 하나 딱 입혀갖고 입혔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기가 막힌 것이죠. 다른 아들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무슨 주워온 자식들도 아니고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어요. 이 당시에 족장의 권위는 너무 막강했기 때문에 이것을 아버지 우리도 이 옷 사주세요 쪼르지는 못했지만은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4절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누구예요? 그가 요셉을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에게 대화할 때도 요셉이 무슨 말만 하면 왜? 뭐? 됐어! 하지마! 싫어!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요셉이 그냥 꼴불견으로 그냥 너무 싫어서 하는 말마다 틱틱거리고 화를 내면서 말하게 되는 아주 엉망의 형제관계가 됐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관계가 됐으면은 아버지가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아들들에게 다 명품 옷을 입혀주던지 아니면 요셉도 형평성을 맞춰서 시장 옷을 입히던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요셉 사랑하는데 뭐 내가 어때서? 내가 내 돈 가지고 내가 쓰고 싶은데 쓴다는데 뭐 레아 내가 너랑 결혼하고 싶었어? 내가 당신들 첩으로 삼고 싶었어? 내가 이 아들 낳으라고 했어? 약간 이런 마음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편애. 이 편애가 문제예요. 제가 한 심리 상담가의 글을 인용하겠어요. 편애는 이 자녀 교육에 매우 해를 끼치는데, 부모가 서로 다른 자녀에 대해 편애하는 것은 숨겨진 부부 갈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갈등 생각해 보면 분명하죠. 아담과 이브가 서로를 비난하고 가인과 아벨에 대해 편애한 것이 형제 간에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도 에서와 야곱을 편애하게 되면서 형제 간의 갈등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야곱 역시 요셉만을 편애하여 피비린내 형제 간의 갈등을 촉발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핵심이에요. 편애는 아이를 수용하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자기의 연장으로 보고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편애는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신약에 가서도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의 끝은 뭐예요? 자기 숭배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옛사람을 사랑한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죄인된 삶을 살아갈 때 그 궁극적인 죄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지금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모습은 자기 사랑의 단면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형 에서와는 달리 약속의 땅에 머무르고 있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에 머물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 약속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기 사랑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편애에 큰 희생을 당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 자신이에요. 아버지는 자신이 아니라 에서를 지극히 편애했어요. 어머니는 야곱을 지극히 편애했어요. 그래서 결국 장자권 싸움이 일어나고 자신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 이방 땅 외삼촌 집에 쫓겨나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런 편애의 부작용을 자신이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기 사랑을 멈추지 못했기에 요셉을 향해서 이 사랑을 흘려보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자기 사랑이 요셉을 향해 흘러가면서 그 결과가 뭐예요? 나중에 이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다 팔아넘겨요. 종으로 팔아넘겨버려요. 자식들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팔아넘겨버려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이 하나를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자식들에게 다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서 이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자기가 가장 사랑한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편애 때문에 망가뜨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를 향한 꿈을 망가뜨려요. 교회 안에 있지만 불신자들이 저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것과 달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하고 있지만 자기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요, 내가 사랑하는 것들만 바라봐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하고만 어울려요. 내가 섬기고 싶은 사역들만 사역으로 섬기게 돼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파벌이 나눠져요. 어울리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려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내 자기 사랑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은 참 인품이 좋아. 아, 그 사람은 참 인격적으로 좋아. 어울렸을 때 마음 편하네. 말은 그렇게 하죠. 그런데 서로 다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자기 사랑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작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없을 것 같지만은 우리 교회 안에도 아예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적은 인원이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 서로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게 너무 답답해서 밖에 사진 붙여놨죠. 아직 못 붙은 분들도 계신데 제가 다 붙여놓고 이름까지 다 써놓을 거예요. 여러분, 이름 모른다는 게 창피한 거예요. 이 정도 규모의 교회에서 서로의 삶에 관심이 없고 몰라도 돼,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이건요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기 사랑이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편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본문 5절에서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된 이유가 이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이유가 첫째로는 아버지의 편애 때문이었지만 둘째로는 요셉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꿈은요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왜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 요셉이 이 꿈을 2번이나 반복해서 꿨어요. 이 요셉 이야기에서 나오는 꿈이 2번씩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2번이 반복됐죠. 나중에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있다가 그 아내 괴계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왕의 신하 둘이 감옥에 같이 갇히죠. 그 둘이 각각 꿈을 꿔서 2개의 꿈을 가지고 그에게 나타나서 꿈의 해몽을 부탁해요. 나중에는 애굽 왕 바로가 꿈을 2번을 꿔요. 이 꿈 2개는요 그 꿈의 확실성을 이야기해요. 이 꿈은 분명히 요셉이 꾼 이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계시의 의미로 주신 꿈이었어요. 그 꿈의 내용은 분명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 단들이 요셉의 단에게, 볏집에게 이렇게 제어를 함으로써 형들이 요셉에게 절한다. 즉 요셉이 이 형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별들과 해와 달이 절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요셉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다 요셉에게 절한다. 즉 요셉이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꿈은 분명했어요. 요셉이 형제들을 다스려요. 사실 요셉의 삶은 굉장히 불우했죠. 어린 시절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고 또 형제들 사이에서 이 경쟁 때문에 치여 살았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자기를 괴롭히는 이 형들이 자신에게 절을 한다? 자기가 이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얼마나 요셉의 마음에 딱 맞는 계시였겠어요. 잘됐다. 이런 꿈, 내가 기다려온 꿈, 하나님께서 이 꿈을 내게 이루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계획과 요셉의 바람이 딱 맞아 떨어지는 놀라운, 사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요셉은 행운하죠. 만약에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이, 얘야 내가 너를 아주 그냥 로또가 되게 갖고 그냥 한 1,000만 달러 2,000만 달러 딱 너에게 딱 부어주고 네 자식들은 하나같이 한 10대 손까지는 다 하버드 그냥 장학금 빵빵하게 받아서 다 보내줄 거야. 세상에서 너의 가문이 이름을 남기게 될 거야. 이런 꿈을 만약에 여러분에게 계시로, 분명한 계시로, 개꿈이 아니라 계시로 준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신나죠. 야, 이 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바라는 모양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우리의 바람이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 청년 시절에 출석했던 이 교회에서 어느 날 유명한 예언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 이 교회 무슨 집회차 왔어요. 여러분 그런 거 찾아가면 안 됩니다. 예언의 은사 쫓아가지 마세요. 완전 무슨 무당도 아니고 말이죠. 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예언의 은사를 한다고 해갖고는 청년들이 얼마나 줄을 갖다가 쫙 섰는지 몰라요. 한 300~400명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였는데 이 청년들이 평상시 안 보이던 청년들까지 다 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안 갔어요. 이렇게 옆에서 구경만 했어요. 이 갖고는 막 안수를 하고 뭐 해주는 거죠. 뭐 네 이름을 갖다가 뭐 이름도 맞추고 뭐 네 이름이 에스더네, 에스더처럼 너는 뭐 현무한 그 사람들이 막 우와 이름 맞췄다고 막 네 이름이 에스더 이렇게 말하진 않고 내 에스더처럼 현모양처가 될 거야 이런 말을 했는데 뭐 이렇게 내 이름이 에스더인데 딱 맞았네 하면서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얘기했어요. 뭐 좋은 얘기들 했죠. 그 와갖고는 막 하나님 뭐 나 이런 예언 들었어 하면서 막 하는데 모두들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으니까 신난 거죠.
예언자를 통해서 자기 미래가 장밋빛이 되기를 바랐다 하니까 막 신난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거는 거기서 그렇게 예언 듣겠다고 막 이렇게 끼우끼우 대놓고선 나중에 그 중에 대다수가 다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예언이 그 참 예언이에요. 가짜 예언이에요. 뭐 들을 것도 아니고 뭐 무당 점집에 찾아간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는 거. 하나님께서 정말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바라시는가를 묻고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는 거를, 내가 되고 싶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요셉의 신앙생활이 어쩌면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형들한테 가서 막 얘기를 해요. 이 얘기 들으면 형은 어떻겠어요? 기분이 나쁘죠. 내가 동생에게 절을 한다고? 네가 우리의 우두머리가 된다고? 다스린다고? 요셉에게는 기쁜 꿈이 되지만은 형들에게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꿈이에요. 가뜩이나 아버지가, 생부가 자신들을 없는 사람 취급하고 형제만을 편애하고 있는데 네 말대로라면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내팽개치고 너만 사랑한다라는데 무슨 그런 놈의 하나님이 있냐? 그런 신앙생활 우리는 모른다. 기분 나쁘죠. 사실 요셉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셉은 영웅이 아니에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꿈을 꾸는 요셉처럼 아니에요. 요셉은 그냥 17살짜리 소년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소년일 뿐이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계획을 보여주셨을 때 그가 보였어요. 첫 번째 반응은 나 자격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하려고 하시지? 겸손의 태도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이 바라는 너무나도 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이야기를 듣자 와 내가 바라는 꿈이다. 그의 마음 가운데에 형들에게 이 소식을 전한 것은 형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었고 사실은 그의 마음에 겸손이 아닌 교만이 자리 잡고 이 소식을 전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기쁘게 쓰신대, 날 높이 쓰신대 여기에만 관심이 초점이 모여서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아무 자격 없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자식들을 애굽으로 보내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400년 동안 그들을 보존하셨다가 다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한마디로 도구예요. 이스라엘 가족 전체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단지 요셉을 그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직분까지 올려서 그들을 보호하신 그냥 도구일 뿐인데 요셉은 자신이 그 자리에 오를 것이라는 그 사실에 마음이 꽂혀서 이것을 전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를 미워하는 형제들에게 불에 기름을 붓듯이 그 감정이 더욱 격해지게 된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하버드 신화가 가득 차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했더니 우리 자식이 하버드에 갔다. 신앙생활을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더니 하버드를 갔습니다. 명문대를 향한 한국 사람들의 이 집착이 신앙의 열매를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 학벌 이런 것들로 다 대치시켜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정말 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만약에 그가 정말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부귀 영화를 누린다라면은 그것은 그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스라엘 전부를 보호하셨던 것처럼 가진 것들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보호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것들을 주셨는데 다 나 십자가의 복음은 결단코 우리를 높이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낮춰요.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잘 됐더라. 잘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자격 없고 부족한 자기 자신을 사용하신 주님을 높이게끔 돼 있고 나를 낮추게 돼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까지도
상대방을 낮추고 나를 막 높이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는 이 형제들이 요셉을 비유한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마지막 세 번째는 8절에 나오죠.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이 형제들이 요셉의 꿈 내용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무슨 꿈의 내용인지 그들도 해석을 다 했어요. 너 이거 무슨 꿈인지 우리 다 알아. 네 말대로라면은 네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인데. 이 형제들의 문제는요, 꿈의 내용을 해석하지 못하는 게 아니었어요. 형들의 문제는 꿈이 싫은 거예요. 이 꿈의 내용이 싫은 거예요. 이 요셉의 말대로라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자신들을 구원할지 어쩐지 이런 거에 관심 없고 요셉을 자신들의 머리로 삼겠다라는 건데 하나님 우리 싫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관심은 이 꿈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왔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느냐, 이게 아니라 나 싫은데요, 왜 요셉을 우리의 머리에 세웁니까? 나 그런 거 싫은데요.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에서 제자훈련을 받을 때였어요. 13주간의 강의를 마치고 이제 팀을 나눠서 4개의 선교 대상지로 2달간의 선교여행을 떠나요. 이 본부에서 훈련생들에게 자 1지망, 2지망을 쓰십시오. 1지망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은 혹시 너무 한 나라에 몰리면은 2지망으로 2달 동안 선교여행을 갑니다. 이 제자훈련에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그때 선교지가 카자흐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그리고 북한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딱 북한 뭐 들어가지 못하죠. 북한 이제 접경 지역, 중국의 이 접경 지역에서 북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도와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딱 들었을 때 딱 생각한 게 북한만 빼고 아무데나 다 오케이. 하나님 다 괜찮습니다. 북한은 가기 싫어요. 북한 사람들 만나서 뭐 하는 거 뭐 별로 그렇게 관심도 없고 이왕 만나는 거 해외 비행기 타고 해외 나가는데 좀 이렇게 새로운 문화 뭔가 좀 그런 걸 만나고 싶지 뭐 북한 뭐 냉면 먹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건 관심 없습니다. 그 북한 좀 무서워요. 하나님 북한 빼고 다른 거 3개 아무거나 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꾸 북한이 마음에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내 바람은 저기 카자흐스탄이나 네팔 이런 데 가는 건데 자꾸 마음 가운데 북한 뭐 기도할 때마다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자꾸 마음 주시는 것 같아서 일단 1지망에 북한은 씁니다. 쓰는데 순종했잖아요. 쓰는데 2지망 네팔이나 카자흐스탄 여기 되게 해주세요. 이게 딱 기도하면서 썼어요. 결과를 딱 발표한 날 어땠을까요? 북한이었어요. 한숨이 푹 나오는 거예요. 제 바람은 그냥 어차피 선교여행 가는 거 좀 새로운 문화도 경험하고 뭐 이런 건데 하나님의 계획은 저의 생각, 저의 계획과는 달랐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을 더 배우고 싶다고 제자훈련 가면서도 계속 내 뜻, 내 계획, 내 바람에 마음이 꽂혀가지고서는 뭐든지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 먹고 내가 가고 싶은 것만 가고 하던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훈련하고 다듬기 시작하시는 거였죠. 북한이라고 내 마음과 다르게 썼는데 중국 접경 지역에 북한 접경 지역에 가서 선교사님 만나고 사역을 돕고 같이 기도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곳에서 행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저 땅에 저 사람들을 저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배우고 깨닫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되고 싶은 것 여기에 에너지를 다 쏟아가면서 하나님 그 돕기만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내 뜻을 꺾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드러나게 된 하나님의 꿈이 뭐였어요? 단지 요셉의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바로 요셉을 애굽 땅으로 보내요. 그 땅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곳으로, 요셉의 가족들, 아버지 형제들 70명을 다 그곳으로 불러 모아서 400년 동안 보호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자기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고, 겸손을 잊고 하나님의 뜻이 높아지기보다는 자신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꿈을, 계획을 꺾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지 않아서 그 계획을 꺾을 계획, 요셉을 팔아버리는 그런 악독한 계획까지 세우게 되는, 즉 하나님의 계획이 싫어서 하나님의 수단을, 도구들을 제거해버리는 그런 대적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들을 보면은 야곱이 됐건 요셉이 됐건 형들이 됐건 다 하나님의 꿈에 가로막는 방해물들처럼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계획이 꺾였나요? 아니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된 선택들의 반복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 그릇된 것들조차도 사용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 꿈을, 계획을 이루고야 마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꿈이 정말로 내 꿈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꿈이 이루어진 그날 그 꿈에 동참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느냐, 아니면 그 꿈이 이루어진 것과 전혀 무관하게 그 꿈의 방해자라고 하는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는 인생이 되느냐, 이것이 우리의 선택의 자리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꿈은 당장에는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최선이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드러난 하나님의 꿈은 결국에는 우리를 향한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꿈을 풍성하게 이루어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